자,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한 31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와요. 한 가족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에 살다가 가뭄이 드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이라는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같은 그쪽으로 이민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찾아간 땅에서 가족에게 온 거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러니까 이민을 갔던 나오미와 며느리 두 명,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자 셋만 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은 것은 완전 상실. 가져간 돈, 그나마도 가져갔던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는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살 수가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집의 여자들은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는데, 돈보다 더 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희락이 아니고 고난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마라라고 나를 불러다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바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등지고 떠났던 그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민을 떠날 때는 그쪽이 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 실패를 하고 나니 고향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면 더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베들레헴 그러면 약속의 땅이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 가뭄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익을 위해서 떠나고 다시 이익을 위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우연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우연히 빵 사러 왔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한 분도 계시고, 우연히 병원 왔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우연히 구글링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우연들을 모아가지고 필요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한 불행을 당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가족이 굉장히 불행을 당해서 정말 유감이죠.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행 당한 가정을 놓고 그거를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이 가정이 했을 때 아마 그분들이 들을 때 목사님이 내 얘기는 좀 설교 시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아마 나오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불행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섭리는
어떤 집에는 어린 아이가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에는 뭐 100세, 200세, 뭐 200세는 100세까지 사시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조금 건강이 약해지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보면 일반 섭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일반 섭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별 섭리 차원에서 볼 때 나오미의 불행이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라라는 괴로움의 이름이 아니고 바꿀 필요가 없이 정말 그 가족은 희락의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살아갈 때 이게 실패라는 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실패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불러들이시나 이거를 깨달을 때는요, 오히려 이 실패가 어떤 면에서는 지나고 나면 이건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실이라고 했죠. 나오미네 가정은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이 오히려 은혜의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을 통해서 그 가정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는 다윗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보아스,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지만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볼 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거죠. 사실 그때 일찍 죽었던 남편 엘리멜렉이나 조금 더 오래 살았던 나오미나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불행을 당한 한 가정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게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다라고 실패의 그 순간은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이 하실 기회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를 통한 이러한 어떤 갈증, 내가 어떻게 이뤄야 되겠다라는 것은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그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컨츄렉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기술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왜 기술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줄 아십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옛날에 울릉공에서 일할 때인데 그 스코틀랜드하고 그 영국, 잉글랜드하고 중간 지역에 사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어떤 사투리를 쓴다고 할까요? 그분이 영어 하는 건 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잘 못 알아듣는 영어를 하는데 굉장히 그 스코틀랜드 영어 같은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근데 하루는 자기 딸이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는 언제 슈퍼바이저가 되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슈퍼바이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술이 좋아. 근데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슈퍼바이저로 빼면 그 자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죄송하지만 기술이 별로 없어. 기술로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나는 슈퍼바이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실패라는 것이 나는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가정이 우리 인생,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로 본다면, 나오미를 나로 본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끝날 때 지난주처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요번은 지난번처럼 너무 쉬운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제 외국어를 하라 그랬잖아요. 외국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 히브리어를,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날개 아래로라고 했죠. 여기서 카나프는 날개를 말합니다. 이게 옷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압 땅에서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져간 돈 다 쓰고 남편 아들 다 죽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짓던 땅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 아직 농사 지을 시간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의 집에 남의 땅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땅 주인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만약에 이제 밀을 심어 놓으면 다 밀을 베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한 곳에 한 모퉁이에 밀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게. 근데 얻어먹으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얻어먹는 게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냥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땅에는 가장 유력한 집안이 있었는데 보아스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땅에 많은 이삭도 남겨놓고, 이스라엘 법에는 떨어진 거는 주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벼농사실 시골 분들은 다 베고 나면 또 다 식구들 다 나가서 이삭 다 주워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삭을 못 줍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거냐면 고아나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보아스의 밭은 바로 은혜의 날개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드니에, 호주에 오게 된 것은 한국보다 삶이 조금 더 나빠지기를 원해서 호주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어쩌면 재정적인 거 빼놓고라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던 분들은 돈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호주의 삶을 동경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에 사시는데 뉴질랜드에서 호주 오라면 안 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돈보다는 그 뉴질랜드의 삶이에요. 호주에서는 너 몇 칸짜리 집에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대거든요. 너 베드룸이 몇 베드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은 평으로 얘기하잖아요. 몇 평에 살아? 이렇게 했는데 호주는 뭐 베드룸에 사냐고 물어보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집안에 뜰에 나무가 몇 그루야? 이걸 물어본답니다. 그게 여유 있는 거죠, 삶이. 그죠? 네. 호주는 특히 저희 동네 같은 데는 모든 나무를 다 베버리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 조그만 공간, 사람 옆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집을 짓죠. 요즘 호주에 그 주택이 그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호주에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 여유롭게 살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허탈함. 그럼 우리가 얼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 예수님 아래로, 그 은혜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 중에서는 다른 종교보다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이 안 됐다면 저는 불교인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너무 심오해요.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철학적이고 정말 그 인간의 삶에
정말 맞는 그런 거예요. 그 불교에서 가장 그 석가모니가 깨달을 때 했던 게 느낀 게 뭐냐면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사람은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늙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막 그 연세가 드시는 것이 막 시계를 막 그 고정시켜 놓고 거꾸로 돌리고 싶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40이 되기 전까지는 제 마음 가운데 뭐 조금이라도 어 서두르거나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40이 되기 전까지. 근데 40이 넘어가면서 이게 인생이 잘 안 되네. 생각대로 안 되네.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드니까 아픈 데가 생겨요. 병들고 나중에 죽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고라고 합니다. 고통. 근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아예 그냥 이 고통 하나 가지고 책을 냈어요. 우리 고통의 문제라는. 근데 C.S. 루이스 자신도 기독교인이었다가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가 됐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근데 결국엔 이 C.S. 루이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건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함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게 고통이 없다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이게 제가 뭐 피가 나고 뭐 여기 팔이 잘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고통이라는 건 우리를 살려주는 외침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고통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한문의 표현대로 사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오미가 겪었던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이 한 가정을 멸망시킬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 활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하나님은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방향으로 하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볼 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카나프 맞았습니다. 제가 복습까지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땐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근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드린 것은 별로 없는 거죠. 나오미의 집안을 봤을 때 사실은 나오미가 돌아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낳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게 아니고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모압이 나을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또 다시 베들레헴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나오미라는 그러한 시어머니를 따라다녔던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을 보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받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이 상황 성경에도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동서 손의 동서가 오르바라는 손의 동서가 있었고 룻이 이제 그 아랫 동서였는데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사실 너네 둘은 내 소유지만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다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어리니까 가라. 제 생각에는 오르바 한 열 몇 살? 15, 6살? 그 정도.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도 아마 30 몇 살? 예. 고부열전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가끔 밥 먹을 때 고부열전을 보는데, 그 한국의 그 시집온 그 외국 며느리들 찾아가는 이제 그런 건데, 가보면 뭐 시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40살, 막 이런,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아마 이때는 더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인생이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하기엔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고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르반은 울면서 돌아갔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건 내가 죽습니다. 라는 걸 봤을 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닌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따라 돌아갔고, 그리고 그는 작은 헌신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라고 했죠? 반응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반응의 종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두가 아니고 넌이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있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 그 스파이로 들어갔던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라합인데 가나안 족속이에요.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그리고 며느리가 되겠죠. 아마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못했을 것 같고 며느리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그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자격, 조건 이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 룻,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을 드렸을 뿐인데 그냥 어머니를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카나프, 두 번째 단어는 헤세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은 뭐냐면 우리 이제 쉬운 말로는 중보자하고 고엘의 원래 뜻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 그러니까 시댁적으로 친척되는 집안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서는 아, 옛날에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하시는 게 좋냐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예. 왜 그러냐면 전쟁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한 번 전쟁에서 몇십만 명이 막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법이 지금과 같은 결혼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한 집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하는 그런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도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남자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족을 유지하려는 법이고 여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었다고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그게 가장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보아스는 그럼 뭐 남자가 우리 한국말에 열여자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겠냐.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룻에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룻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나 안 한다고. 왜 안 했겠습니까? 룻 말고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이방 여자와 그래도 막 인물이 좀 도왔다면 좀 제 생각에 인물도 별로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아스는 종족도 인물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기업 안 물을래? 그럼 내가 물어줄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여러 신이 있다면 누가 가서 죽어줄래 그랬을 거예요. 석가모니한테 네가 죽어줄래? 나 왜 죽어주냐고. 뭐 모하메드에게 네가 대신 죄지 인간들을 위해 죽어줄래? 아니 내가 왜 죽어주냐고.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뭐냐면 친절한 예수님, 친절한 보아스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 된 것 같잖아요. 우연히 거기에 갔고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필연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개인적인 불행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안 믿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래요.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목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걸 설명해 주냐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데 목적론적 신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시계 논증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변에 나가는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보고 이게 한 1억 년 전에는 쇳덩어리였는데 굴러다니고 진화를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날 태엽이 생기고 어떤 뭐 초침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가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룻이나 또 나옴이나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런 일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룻기의 역사가 나중에 예수님의 역사로 딱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제가 설명 들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고, 나오미가 우리 성도들이고, 룻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성경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단어, 카나프. 카나프는 뭐냐면 날개. 그 보아스의 이제 2장에 가면은 그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롯이 들어가잖아요. 그 은혜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룻이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엔 고엘. 이 고엘은 친절한 보아스. 그러니까 사실은 룻을 위하여, 나오미를 위하여 희생한 보아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친절한 보아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랑, 고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보아스의 밭 아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계신 건 맞나?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가나프입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엘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카나프, 헤세드, 고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러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것이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구원 역사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처럼 카나프의 은혜 아래, 헤세드의 은혜 아래, 고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